삼손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삼손이 깊게 빠진 함정이 있었어요. 함정. 그 함정이 뭡니까? 여자. 들릴라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블레셋이 어디예요? 블레셋 사람 싸움 잘하는 팔레스티나. 지금도 여전히 싸움질을 해야죠. 이렇게. 블레셋이 지금 팔레스티나 그쪽이에요. 그 사람들, 우리 블레셋 사람들에게 매수되었던 그런 여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녀에게 삼손이 그토록 강한 힘을 갖게 하는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내라. 그러니까 스파이처럼 행동하라 그거잖아요. 삼손을 깨워서 그 이유를 털어놓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하면 내가 뭐 하겠다? 돈 주겠다. 그 말이죠. 1,100세겔을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돈 주겠다는 거예요. 돈 주겠다고. 삼손은 얼마 동안 자기가 강한 힘을 가질 수 있게 하고 또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을 잘 지켰습니다. 얼마 동안. 여자가 힘의 비밀을 물을 때 칡줄 7개로 묶으면 된다고 했어요. 진짜인가 아닌가 이게? 거짓말 시켰지. 왜? 자기의 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 칡줄 7을 가져다 주고 들릴라가 삼손을 묶었습니다. 이제 들릴라가 묶었어요. 그런데 쉽게 다시 끊어지는 거예요. 거짓말이었어요. 들릴라가 당신이 나를 속였다며 제발 말해달라고 다시 또 애원하니까 이번에는 세밧줄로 묶으면 된다. 이거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 거짓말인데 왜 그런 거예요? 지키려고. 뭘 지키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지금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 비밀을 지키려고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시킬 명분이 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그걸 속이면서 한다는 거지. 다른 이름으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이름으로 속이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돈 버는 일에 있어. 특별히 내가 이 거짓말 하는 것은 다 돈 모으면 모아갖고 선교하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거짓말 시키는 거야. 나를 합리화시킨단 말이에요. 너무나 많아.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끄떡하면 하나님 이름 되는 거예요. 기도하자는데 뭐 얘기가 많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자는데 뭘 그래. 단체 왜 만들어? 나 하나님 사업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엉뚱한 사업하다가 난리가 났지.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지금. 어쨌든 거짓말이었어요. 이 사람 거짓말은 진짜 거짓말이었어요. 지금은 들릴라가 당신이 나를 속였다면 제발 말해달라고 다시 또 애원하니까 이번에는 세밧줄로 묶으면 된다. 다시 세밧줄을 묶었지만 어떻게 했어? 다시 또 실이 끊어지듯이 쉽게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들릴라가 당신이 나를 믿지도 않으면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 아니 내 말도 믿지 않으면서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투정 부리고 끊임없이 졸라댑니다. 하도 졸라대니까 삼손이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 죽을 지경을 어떻게 얘기해요? 16절 보면은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했어요. 얼마나 여자가 들들 볶는지 죽을 지경이야. 죽을 지경에 처한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세상에 지금 뭐 이렇게 많은지 들들 볶아갖고. 어쨌든 이 마음이 너무 심란해. 너무 힘들어요 지금. 결국 삼손이 너무 지겹고 막 그냥 죽겠어 막. 그러니까 비밀을 털어놓고 맙니다. 나는 아직까지 머리를 깎은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리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요. 누구든지 내 머리를 깎으면 나는 힘을 잃을 것이요. 이거 넘어가갖고 이 비밀을 털어놓은 겁니다. 결과가 무엇이에요? 결과가 뭡니까? 첫째로 너무 쉬워. 첫째로 머리를 어떻게 했어? 깎였습니다. 삼손의 비밀을 알아낸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진짜 알았으니까 한 번 더 오세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에게 약속한 운을 줬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이렇게 잠들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시켜서 머리카락 7가닥을 밀게 했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밀리자 그의 힘이 사라지고 맙니다.
머리 자체에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도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카락이 뭡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전능자와 연결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 약속에 의해서. 머리가 밀리고 난 후 더 이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머리털이 잘리면 힘이 없어진다고 말했듯이 그대로 되고 마른 거예요. 잠에서 깬 삼손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려 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미 삼손을 떠나셨어요.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머리털 7개를 자른 것은 곧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삼손 떠났어요.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그가 임신되기 전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삭도가 뭐야? 삭도. 그 머리 미는 거잖아. 삭도 대지 말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거 누구야 이 아이가? 지금 삼손이잖아요. 삼손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삭도 대지 마, 머리 깎지 마, 그 말이에요. 그가 머리털을 깎인 것은 하나님과의 서원을 파괴한 행위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단절된 그는 더 이상 전능자의 능력을 힘입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함정에 빠져 비밀을 지키지 못한 결과 무엇입니까? 두 번째, 자, 머리털 깎였어? 두 번째로 눈이 빠졌다는 거예요. 눈이 빠졌습니다. 삼손의 머리가 깎이고 난 후 그는 무력해지고 말았어요.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떠나셨으니까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힘을 상실한 삼손은 힘없이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혔고 끌려가서 눈을 뽑혔습니다. 머리털이 잘리고 나서 받은 형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눈을 빼는 것은 아주 잔인한 고대의 그 관습이에요. 잘 보이는 눈, 그걸 뺐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에요. 신경이 다 살아있는데. 중동 국가들은 이런 식으로 경쟁자, 원수 같은 그런 경쟁자들을 그 맥을 끊고 힘을 박탈한 겁니다. 삼손의 눈은 삼손을 범죄케 했고, 자, 눈 빠진 이유를 잘 봐요. 여자를 무엇으로 받겠어? 입으로 받겠어? 코로 받겠어? 손으로 먼저 받겠어? 뭘로 먼저 받겠어? 보여야 만지지. 뭘로 봤어요? 눈으로 본 거예요. 눈으로. 눈의 유혹을 끊지 못한 거예요. 그 범죄한 눈, 들릴라를 본 눈, 보는 것으로 지은 죄의 결과는 보는 능력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이거 절망이죠, 절망. 여기까지만 해도 절망인데 조금 더 있으면 더 큰 절망으로 와.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못 일어나. 그런데 오늘 제목 뭐라고? 오늘 제목 뭐야? 자꾸 생각해요. 다시 시작하라. 여러분 지금 성공한 상태에 있습니까? 실패한 상태에 있습니까? 나 오늘 아침에 묵상하고 나 오늘 이 묵상한 말씀대로 살 거야. 그래갖고 어제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또 실패했어. 그래서 다시 시작하라. 그겁니다. 노출에 매인 삼손은 그 줄을 끊을 힘도 없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인 삼손이 묶인 채로 끌려다니는 신사가 됐습니다. 그는 끌려가서 이제 어떻게 돼? 눈 빠졌는데 어떻게? 그것도 힘든데 지금 맷돌 돌리고 있어요. 맷돌. 그는 그 죄의 멍에를 메고 고통과 수치로 형벌을 받아야 했는데 이건 짐승이나 하는 일의 형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가장 힘있고 위대한 사사의 위치에서 가장 천박한 위치로 전락을 했어요. 가장 비참한 자리에 버려진 것입니다. 참으로 처참한 신세가 됐어요. 두 눈을 뽑히고 노출에 묶인 채 옥중에서 맷돌 돌리는 곳으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에 끌어다가 제주를 부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거보다 더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실망하고 주저앉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나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 이렇게 인생 끝나는 것 같아. 더 희망 가질 것도 없고 소망이 없어. 뭐 그런 생각 가끔씩 할 때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지금이 그럴 때입니까?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하게 된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깨져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가면 기도 안 한다니까. 몸이 아파야 기도 나오는 거예요. 다급해야 기도 나오는 거예요. 애가 무슨 일이 있어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요. 기도하는데도 몸이 아픈데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죄를 졌기 때문에 아픈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꼭 죄다 그건 아니어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기를 원하실 때 그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약함을 그걸 아시니까 약함 속에서 강함을 주시려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꼭 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좀 더 나은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몸도 아프게 하고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사고 나게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왜 자라요? 기도하니까 자라는 거야. 기도하니까. 도대체 내가 왜 이 모양이야? 그렇게 왜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맨날 이 모양이야? 그런 사람에게 기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기도 안 나와요.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없어. 다시 시작할 수 없어.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했어? 기도했어. 다행이지. 자기 처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22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깎인 머리털은 다시 자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삼손에게 있어서 머리털이 다시 자라난다는 것은 나실인으로 회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머리털이 자라는 거하고 지금 이 삼손에게서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 거하고는 약간이 아니죠.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냥 이게 생리적으로 자라는 거 이건 다르잖아.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한테 뭐 했다고 그래? 하나님께 소원한 것 다시 찾아가는 그겁니다. 힘을 다시 얻게 되는 일인 것이에요. 나실인으로서 회복되는 일입니다. 삼손이 때늦은 회개를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내 일이 안 됩니까? 자꾸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내 잘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잘려진 가지는 버려지고 밟히다가 결국에는 아궁이에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맛있는 소금 밖에서 버려지고 그냥 밟히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인지, 지금 내가 연결되고 있는지, 그때 연결 잘 됐었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그때 난 믿음 좋았고요. 그때가 그리워요. 근데 내가 그리워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서 뭐 주잖아. 그래서 거기 갔는데 아니 갑자기 요번에 그 생각이 나는 그때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그리워지나? 근데 하나 딱 생각나는 게 있어.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 그거 그때 외운 거거든. 근데 그거 왜 외웠나 했더니 그냥 그리워지는 거야. 그거는 그때 그 문화가 그립고 그냥 교회 청소에 나는 그 눈 막 덮인 그런 시골 마을에 땡그렁땡그렁 청소가 나면 내가 감성이 약하니까 그게 이렇게 슬픔으로 오는 거야. 기쁨으로 하는 거 슬픔으로 와. 이상한 게 그리워지고. 근데 그게 그리워졌어. 그건 내가 그때 그 신앙생활 그리웠다는 게 진짜 거듭나서 그리워했다는 거야. 그러므로 옛날 교회 생활 그때 그리워하는 걸 갖고 그때가 좋았어라 하지 말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더 훨씬 좋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성장했어야지. 여러분이 머리털이 자라듯이 신앙이 야금야금 자라서 지금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알고 신앙도 그 높이에서 생활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옛날 그리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옛날 그냥 과자 주니까 갔던 그날을 내가 그리워한들 그게 무슨 신앙의 도움이 되겠어. 끊어진 관계라면 지금 돌아보시고 그런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그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를 잘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그 끈이 약해지거나 아주 끊어졌거나 끊어질랑 말랑 하거나 뭐 그렇다면 반드시 연결을 해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22절에서 희망, 소망을 발견합니다. 절대적인 절망의 자리에 떨어지는 삼손에게서도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고 있어요. 두 눈이 빠졌지만, 포로의 몸이 되었지만, 머리도 깎였지만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깎인 머리털이 다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렸지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미가 자식을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실패는 인간이 하고 그것을 관용하고 다시 새 힘을 주고 일으키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 실패는 힘의 결핍에서 오는 겁니다. 왜 힘의 결핍이 옵니까? 힘의 원천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원천을 공급하는 그 나시인이 갖고 있는 머리털이 끊어졌어. 잘렸어. 밀렸어.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면 힘 받지요. 그런데 기도 관계가 끊어졌으면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돼요. 은혜 주셔야 돼요. 한 가지 행위에 실패가 있으면 100가지의 행위가 함께 기울어진다는 그런 옛말이 있어요. 세상이 일이 그러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 그것은 하나님과의 불화의 원인입니다. 하나님과의 실패가 모든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첫 단추를 바로 끼워야지 전체가 바로 됩니다. 잘 되게 하는 원인을 가지면 저절로 잘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심으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듭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 이 믿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르다면 그 씨가 자라서 산을 들어옮길 만한 힘도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실패하셨습니까? 그러나 어제 실패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이미 지나갔어요. 우리가 아까 노래 무슨 찬양했어요? 노래했죠? 아까 아침마다 뭐 한다고? 아침마다 새롭게 하신다는 거야. 아침마다. 우리는 아침마다 새로워. 어제 잠자기 전까지도 계속 죄가 많아. 잘못된 게 많아.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새 힘 받는 거예요. 새 힘을 받는다는 말은 새롭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까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롭지 않았다는 거잖아. 아침마다 새롭게. 눈 뜨기 전까지 내가 지저분했어. 뭔가 지저분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아침 주시고 그 아침마다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실패하셨습니까? 그러나 어제 실패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삼손에 밀린 머리가 다시 자랐습니다. 잘못된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셔서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세상 것 찾다가 실패를 경험하는 나약한 인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자비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아보시고 과거의 실패로 인하여 낭망하여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새로운 생명의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은혜를 베푸셔서 지난날의 모든 실패의 아픔을 아물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하여 산 소망 가운데 다시금 새 인생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